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생명사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명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부임하고 5년 지나면서 여러분 귀에 충분히 익으셨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생명사역하는 교회입니다 하는 이 생명사역에 대한 단어가 귀에 익으셨을 거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공동체라는 것도 여러분 귀에 이제 익숙하게 새겨졌을 겁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 전에는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순서를 바꿔서 자꾸 얘기하다가 요즘은 이제는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순서에 맞게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생명사역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면 우리 교회의 토양으로 잘 기경이 되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사역의 가장 기초는 베스트입니다. 우리가 최고다 하는 그 베스트가 아니라 이니셜이죠. BEST, 이 영문의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이니셜을 따서 베스트라고 하는데, 이 B는 바이블이고 E는 exposition이고, 그리고 S는 스플릿이고 T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도표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생명사역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도표인데, 그 밑바닥, 가장 밑바닥 기초, 이 사역의 기초가 베스트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고, 이 베스트가 결국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이 대그룹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5대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명 사역이 됩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양육, 교육,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는 성경을 강해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냥 주제 설교하기보다는 강해 설교 위주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했고, 양육, 교육, 훈련을 하는데 그냥 하는 양육, 교육, 훈련이 아니라 학교처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이 목회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양육,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 교육,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고, 양육, 교육, 훈련을 받지 않으면 중직도 될 수 없고, 양육, 교육,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 할 수 없는, 왜? 아니 다른 성도들이 누군가를 내가 리더가 되겠다, 내가 중직이 되겠다, 내가 뭔가를 앞서서 하겠다는 것은 누구보다 나은 게 있어야지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평신도들이, 뒤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뒤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다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누가 왔냐,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뒤에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내 안에 성령의 그 강으로 채워진 자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는 양육, 교육 훈련을 학교처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해서 우리의 그릇을 채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릇이 종지 그릇이면 그릇을 키워야죠. 밥그릇으로, 국그릇으로, 대접으로, 대야로 점점 키워서 우리의 그릇을 키운 만큼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의 강물을 받아 채우는 거예요. 생명의 수액을 받아 채우는 거예요. 받고 나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도 비워지지 않아. 왜? 우리 주님께서 계속 물된 동산같이 채워주시니까 그 채움의 기쁨을 만끽하는 교회, 그 맛을 느끼며 누리며 또 전하는 교회, 이런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 이 사역을 생명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양육 교육을 훈련할 때도 우리 제자반, 사역반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이 교재가 최고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최고의 교재는 성경이고, 앞에서 가르치는 이 교사가 최고의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최고의 교사는 성령이다.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성경이 나의 유일한 영원한 교재고, 성령이 나의 영원한 교사가 되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성령으로 깨닫는 건데, 다만 이 교재라고 하는 이 정리된 내용과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이 목사가 좀 도움을 주는 정도예요. 그 도움의
도움이지 제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만든 교재가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고 성령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하면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에 신자가 깬다고요. 뭐가 깨요? 이 영적으로 깨요.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깨져요. 곧았던 목이 풀리고 깨져요. 그래서 훈련받은 만큼 깨고 깬 만큼 공헌한다 하는 부분도 제가 아주 많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훈련받은 만큼 내 심령이 기경되고 바뀐 사람, 이게 깬 거예요. 정신이 깬 거예요. 영적으로 깬 거예요. 깬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다 하는 부분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했고,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역은 누군가가 한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 생명 사역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대로 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했는가를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선교 사역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웠고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했고, 그리고 강해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직접 찾아갈 때 회당을 찾기도 했고요, 더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할 때는 두란노 서원과 같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오랜 기간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했었던 사역인데,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바울도 선교, 이 생명 선교, 생명 사역을 생명 선교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죠. 훈련받았으니까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고 너무너무 좋아서 또 함께 모여서 유기적 생명사역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성찬을 베풀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와서 이 유럽 땅에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처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내가 안다면 가르쳐야 되고요, 내가 배웠다면 또 가르쳐야 돼요. 내가 모른다면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고, 배우고 나서 여러분 끝내지 마십시오. 배웠으면 가르쳐야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내가 안다고 그냥 안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아는 거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옆에 앉혀놓고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또 그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게끔 설명해 보라고요. 그게 진짜 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듣고 배우고 알고 끝내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쳐봐라. 가르쳐보면은 목자의 마음도 알게 되고 교사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도 알게 되고 간절한 마음도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이 마음에 영혼이 움직인다고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고요. 가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또 다른 훈련과 또 다른 준비를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이런 발전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가르쳐 보면요, 매우 큰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설교자가 제일 큰 횡재를 한다고, 설교자가 제일 큰 은혜를 누리고 제가 제일 많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 주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를 저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누려보시고, 사랑방에서 누려보시고, 또 이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누려보시고, 교사를 통해서 누려보시고, 이 누려보면은 야, 이게 이 맛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보다 달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우리 영신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더 배우기에 힘쓰는 열정과 갈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5년간 우리 영신교회에
이 베스트 작업이, 기초 작업이, 이 기경 작업이, 이 기초 작업, 기경하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경된 작업된 이 땅 위에 이제 양육 교육 훈련의 이 영적 분위기를 지속 유지 보존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3대 목사님을 모시더라도 이 목사님이 이 기경된 이 밭 위에 또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 이 교회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가진 분, 이런 분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생명사역의 가치와 방향성을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오시길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지경이 날로 날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강조했던 건 뭡니까?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에요. 균형. 성경만 너무 많이 하면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지고, 성령만 너무 많이 강조하면 이 마음의 감성에 빠지고 감정에 빠져서 이런 신사도나 어떤 이 잘못된 그 운동에 흘러갈 수 있는 신학적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같은 거, 막 혼자서 자기 손에 성령을 가지고 놀고 성령을 쏘고, 뭐 성령이 무슨 레이저입니까? 뭐 총입니까? 막 쏘게. 성령이 자기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손이, 인간이 성령을 막 통제하고 있어요. 뭐 뭐 완전 뭐 게임에서 나오는 뭐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신사도 운동, 임파테이션, 저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성령을 그렇게 당신이 움직이냐고 얘기하면 말 못해요. 성경에 근거 없이 성령은 지 맘대로 만들어낸 성령이죠. 만들어낸 성령으로 성령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던 건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라.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라고 제가 많이 여러분이 얘기했죠. 단면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의 한 말씀만 가지고 한 말씀 뽑아서 이게 올해 나에게 준 말씀이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문맥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보지 않고 니 참 잘하고 있다, 이 말을 니 참 잘하고 있다,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서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면은 이건 저주받는 거죠. 통전적으로 또 신약과 구약의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가 되는 이 어떤 열매와 결과, 예언과 결과, 이런 내용들을 단면만 보지 말고 통전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시각과 안목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건데,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통독도 많이 해야겠지만 묵상을 많이 하고 또 훈련을 받을 때에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깨달음이 한 번에 안 생깁니다. 한 번 성경 읽고 다 깨달아지면은 뭐 3년 동안 MDB 가지고 공부를 왜 합니까? 또 1년 동안 강도사하고 1년 동안 목사 안수 받을 준비하고 최소한 4년제 대학 나오고 난 이후에도 최소한 정식, 정규, 정통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은 학부 과정 4년 빼고도 5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 시간이 왜 필요하냐고.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알 것 같으면은 그냥 바로 머리 들이매고 목사 안수 달라고 하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자라고, 또 그렇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바로 담임이 됩니까? 못해도 5년, 7년 이상의 그 수학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검증하는 시간. 그런 검증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자라가는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세례받았다고 예수가 성경이 막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서리 집사 됐다고, 중직됐다고 막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가 얼마만큼 양육, 교육, 훈련을 받고 내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이런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안목과 시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늘 구약과 연결된 통전적 복음이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들을 잘 보세요. 바울은 신구약을 오갑니다. 통전적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 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복음이라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깨달아질 때에 이 신구약이 오가는 꿰뚫어지는
이런 보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양한 방법과 접근으로 성경을 가르치지만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뜻을 풀어. 이 뜻이 뭘까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의 뜻이에요, 구약에 나왔던 그 말씀 예언. 그 예언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바울이 통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으로 이 구약의 내용을 풀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디베이트를 하죠. 이 하브루타를 하죠. 이 하브루타 디베이트, 이 토론과 논쟁과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뜻을 풀어주고 증언하고 인용하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굉장히 이 지성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헬라인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변증을 풀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탁월한 티칭 능력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냥 율법학자였지 신약에 이렇게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머리만 커져 있는 그냥 율법, 성경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꿰뚫어져서 풀어지고 통전적으로 해석되고 이걸 가슴에 불이 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전했던 복음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두려워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두려워했고 바울이 가는 곳도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고 또 사도들이 가는 곳도 쫓아다니며 두려워하며 죽이려고 했어요. 또 성도들, 신자들이 있는 곳도 가는 곳마다 박해하며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두려워서 바울을 죽이려 한 거예요? 이건 불특정 다수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다수예요. 사도도, 바울도, 신자도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무서워해서 이 유대인들과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무서워한 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심령 이 폐부까지 다 쪼개시고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찔림 받으니까 이 돌이키면 될 건데 이 돌이키기가 싫어서 나를 찌른다고 이 복음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나를 정죄한다고 이 복음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 복음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면은 이 복음이 없어지겠지 착각했는데 그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복음이 사라지나요? 복음은 살아 약동합니다. 살아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 삶의 변화도 누가 일으킨 겁니까? 사람이 일으킨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래도 성수주의라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 돈 준다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협박한다고 앉아 있겠습니까? 나와서 섬기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봉사하겠습니까? 절대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미쳤냐고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소주의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생명 초청잔치를 저희가 앞두고 있잖아요.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 태신자들의 반응도 보세요. 태신자들이 나 자체를 싫어해요? 나 자체를 싫어하면 만나주지도 않았겠죠. 나는 만나자고 하면 그래 만나자고 만나요. 근데 딱 만나서 됐다 그만해라 하는 건 뭘 그만하라는 겁니까? 니하고 만나는 게 그만하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가 말하는 그 말을 입을 닫으라는 겁니까?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뭐가 나오니까? 복음이 나오니까. 복음이 나오니까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똑같은 말을 내 입으로 복음을 딱 다물고 내 입으로 누구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우스운 얘기하고 음란한 이야기하고 돈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막 이러면 좋다고 나중에 또 얘기하자.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의 귀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으니까 더럽고 추악한 것에 하나님의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약이 들어가니까 해독제가 들어가니까 이걸 못 견디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저희가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 태신자들이 이 상황을 잘 보고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때 어려운 거라. 어렵다, 못하겠다, 안 된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다, 안 된다, 왜? 도대체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할까요? 왜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이유는요. 그 복음을 내 지식으로 전하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지식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복음은 내 지식을 보태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전달하십시오. 그대로 전달하면 내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날성 검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내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심장 폐부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했다고 모두가 다 믿었어요? 바울이 전했다고 모두가 다 믿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발에 먼지를 떨고 갔고 바울도 발에 먼지를 떨고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했던 것은 내 말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린 기대하는 게 내 말의 지혜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둔한 이 입술로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께로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저 전하는 도구, 전달자일 뿐입니다. 대리자, 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찾아가서 전하는 용기는 필요해요. 용기조차 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용기 내어 가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용기 내어 갔던 것처럼 찾아가는 용기가 없다면 전하는 용기가 없다면 전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찾아가서 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이 너무 다 다르고 그 사람의 처지가 다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성경 말씀을 끌어올 수 있는 분별력과 민첩함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과 민첩함.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을 사는 중에 순간순간 찬양이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간순간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읊조리며 내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때마침 라디오 방송에서 때마침 테이프에서 CD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우연을 가장한 그 마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내가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되고 눈을 감게 되고 입을 다물게 되고 마음을 지키게 되는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맞게 성경 말씀을 끌어오는 분별력과 민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도요.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오늘 등록하고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예배 드리고 나간 사람이 저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겠습니까? 성경이 떠오르겠습니까?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사모하고 많이 갈망하고 많이 생각하고,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딴 게 훈련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나와 성도와 나와 교회와 이 어떤 연결 통로와 고리와 접촉점을 얼마만큼 많이 만드냐에 따라서 내 훈련의 강도와 정도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사꾼이면요,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지 말고 다 나가서 돈 벌라 그럴 거예요. 다 돈 벌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갖다 많이 바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새벽기도, 할 수만 있다면 수요 예배, 할 수만 있다면 금요기도 복음 집회, 할 수만 있다면 온전한 성수주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교육 훈련, 요거 다 하려면요 진짜 삶에 피곤합니다. 저도 알아요. 가르치는 저도 피곤한데 일하면서 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한 걸 알아요. 아는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피곤한데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오세요, 예배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훈련 받으세요. 제가 왜 얘기할까요? 제가 사단 막입니까? 머리에 뭐 뿔 달고 삼시장 들고 여러분 죽이려고 그럴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접촉의 정도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안에 뭐가 흘러요? 은혜의 대하가 흐릅니다. 은혜의 대하가 흐르게 되면은 졸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냇가의 시냇물이 아니라 은혜의 대하가 흐르면은 여러분을 능히 감당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이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를,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이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복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핑계 저 핑계 변명 온갖 잡다한 이야기 다 때려치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은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육과 교육과 훈련입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훈련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민첩하게 끌어오고 분별해서 이해하는 이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1대1 제자 양육 허투루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1대1 제자 양육 2회, 3회 계속 교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한번 보세요. 가서 한번 찾아가 물어봐요. 내가 안 물어봐도 이거는 100%예요, 100%. 한 번 했을 때보다 두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보다 세 번 했을 때, 세 번 했을 때보다 네 번 했을 때, 네 번 했을 때 가르쳐 본 사람은 배우는 사람 한 번 배우죠. 가르치는 사람 두 번, 세 번, 네 번 가르칩니다. 점점 더 내게 됩니다. 나중에는 교재 안 봐도 해요. 내게 된다고요, 내게. 그게 은혜고 능력이에요. 허투루 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반, 사역반 허투루하는 거 아니에요. 전폭훈련 허투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단계 걸음마 뗐지만 5단계까지 해보세요. 전폭훈련 끝내고 났을 때에 그 전폭훈련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놀라운 변증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저 이슬람을 만나든 불교를 만나든 저 천주교를 만나든 저 완전히 무신론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얼마만큼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변증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돼요. 전문 외워야 되죠. 뭐 외워야 되죠. 써야 되죠. 뭐 또 과제 해내야 되죠. 피곤해요. 어려워요. 근데 훈련받은 만큼 깹니다. 깬 만큼 공헌합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많이 자랐다는 걸 지금 당장은 못 느껴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참 우리 교회가 많이 자랐다 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겁내고 두려워 말고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용기와 실력을 갖추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은혜도 필요하지만 노력도 필요해요. 은혜만 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 성화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양육 교육 훈련 받는 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의 단계를 지났어요. 이제는 은혜와 함께, 은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은혜의 지속 유지 보존과 함께 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성화예요. 신, 인, 협력.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관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먼저 뭐가 있었어요? 사람의 노력이 있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자에게,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더 큰 은혜를. 처음에 구원의 은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크게 지경을 넓히는 은혜,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턱걸이 해가지고 겨우 천국 구경하고 천국에 예수님이 얼굴 들어와라 끌어올려 주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거뜬히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줄줄이 찾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얘도 제가 복음 전했는데 예수 믿었는데요. 맞네 와라. 이게 진짜 군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나 혼자 턱걸이. 혼자 왔니? 예, 저 혼자 왔어요. 예수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땡겨주세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거뜬히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정확히 전해도 내가 전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당장 안 믿으면 실망할 때 있죠. 실망하지 마세요. 즉시로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전했다고 즉시로 믿는 건 아니에요. 제가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외쳤는데 그럼 다 훈련 받아야지. 다 제자반 다 해야지. 1대1 제자인 거 다 해야지. 다 합니까? 즉시로 믿고 반응하고 즉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내 이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반 안 합니까? 왜 사역반 안 합니까? 왜 1대1 제자 양도 안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대가 지불 아닙니까? 대가 지불. 맞죠? 뭐가 있는데? 예습해야 되니까, 과제해야 되니까, 목사가 눈 시퍼렇게 뜨고 과제에 빨간 줄 쫙쫙쫙 그어가지고 또 얘기하고 싫은 소리 하고 확인했는지 암송했는지 점검하고, 안 했으면 과제 엑셀표를 쫙 만들어가지고 빠진 날짜 다 체크해가지고 다 내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죠. 믿음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잘 믿고자 할 때는 그 믿음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구원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더 잘 믿고 더 잘 자라고 더 잘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대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는 간 중에 나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대가가 지불이 필요합니까? 옛 모습을 끊어내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옛 모습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쾌락과 음란 가운데 있었던 나의 옛 모습을 끊어내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좋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가는 가운데 자꾸 찔림이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네. 안 되는데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니, 그게 끊어내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끊어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 이게 대가 지불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가 지불이에요.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나의 믿은 모습이 옛 모습을 끊어내는 대가 지불. 이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꺼리고 도망가고 머뭇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대가 지불은요, 곧 성화로 연결됩니다. 이 믿음이 얼마만큼 대가 지불을 하냐에 따라서 내 성화가 점점 더 점진적이고 점점 더 폭넓게 지경을 넓히며 자라가는 거예요. 성화, 신인 협력입니다. 성화도 거저먹으러 가지 마세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진짜라면 옛 모습을 점점 멀리하고 끊어내는 노력과 수고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욕심이 많고 야망이 큰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많은 이 세상의 욕망과 야망이 큰 사람들은 버려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버릴 게 너무 많다고요. 좀 집안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집에도 짐 못 버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쌓아놓고 있다가 결국 다 버릴 건데 아무 쓸모 없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꺼내 쓰는데 그 다 쌓아놓고 있어요. 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4가지 밭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을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 밭의 공통점은 뭐예요? 네 가지 밭 모두에게 복음의 씨는 떨어졌다. 안 주시지 않았다. 구원의 은혜는 다 줬어요. 줬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옥토가 된 밭은 열매를 맺지만 내 밭에 기경을 하지 않고 내버려둔 밭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냥 복음의 맛보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놨죠. 돈 많은,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자기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대가 지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따르는 것도 좋긴 한데 이걸 다 버리고 따르라고, 이걸 다 포기하고 따르라고 하는 거기서 이 저울질 가운데 결국 예수 따르기를 포기했었던 이 청년의 이야기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게 성화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화는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내면에서 결국에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크기와 소욕의 크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크냐, 아니면 내 인간적 소욕, 내 욕심이 크냐, 이 크기를 가지고 계속 저울질하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소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한 사람은 이기고 잘하지만 인간의 소욕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그때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이런 허망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는 것은 전적인 은혜지만 은혜를 잊고 자라기 위해서는 옛 모습을 버리는 의지적 결단과 수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저희가 확인해 보고 또 바울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을요 지금 4절에서는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그 중에 뭐 하는 중에 이렇게 양육 교육 훈련하며 생명 사역하고 있는 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는 중에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보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적지 않은 여자들, 귀부인들도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선교의 큰 열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는데 이방인들은 그래도 헬라인들은 그래도 마음이 순수함이 있고 또 지성적인 면에서 이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복음을 대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반대하는데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이 바울의 이 변증 앞에 굴복하고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이 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전한 부자 청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부자 청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도 그냥 돌아갔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에게 큰 도전과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힘내세요. 예수님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냥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못한 바울이 전했을 때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또 바울이 전했을 때 믿은 사람도 있었다. 이 면에서 나는 예수가 아니지만 나는 바울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진 바울과 같은 사람이지만 바울도 매 맞고 이렇게 돌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 때도 있었다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도 인간인데 나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인데 나도 바울처럼 끝까지 생명 사역하며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렇게 열매 맺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과 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면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러겠죠. 바울이 그랬는데
바울한테도 바울이니까 그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자신 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보고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러면은 기분 나쁘다겠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합니까? 그만큼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실존을 알았어요. 나는 괴수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나는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다. 누가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보다 우리도 나은 면도 있으니까 우리도 훈련받고 양육받고 교육받아서 생명사역자 되고 우리도 복음 전하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가족들, 태신자들 안 듣죠? 입 닫으라 그러죠? 화내죠? 거부하죠? 핑계대죠? 짜증내죠? 지금 그 사람들 마음을 내면해 보세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내면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욕 가운데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세요. 저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저 헛된 걸 붙들고 지금도 구름, 증기, 바람, 연기 같은 척을 붙들고 다 사라질 거 붙들고 저게 어마어마한 줄 알고 착각하며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생명 전할 때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상반된 반응을 보는데요. 똑같이 전했어요. 똑같이 데살로니가에서 똑같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태도가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자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상반되게 번갈아 가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했을 때 누구는 믿었어요. 전했을 때 누구는 죽이려고 해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으로 곤욕을 치르죠. 또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곤욕을 치르고 베레아로 이렇게 지금 자리를 계속 옮기고 있어요. 베레아로 갔는데 역시 껍데기로만 보면은 핍박당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베레아에 예비해 놓으신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길을 옮기신 거죠. 모든 이별과 만남, 떠남과 새로 정착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당하고 곤욕당하고 또 베레아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 모든 이별과 만남과 떠남과 정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시 베레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목사가 제일 기쁠 때 성도들이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깨달음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과제물 가운데 드러날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자반 사역반 첫 주에 했을 때와 마지막 주에 했을 때 굉장한 발전을 보입니다. 한 번씩 농땡이 부리면 또 회개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따끔하게 얘기하시면 또 정신 차리고 또 바로 하시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점점점 말씀을 상고하는 이 상고의 열매들이 나타난다고요. 베레아 해당에 모인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열린 마음이었고요. 준비된 마음이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질문합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바울이 주장하는 바를 꼼꼼하게 확인하는데 이런 자세가 사모함이고 간절함이고 훈련을 받는 자세예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 호기심입니다. 영적 호기심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는가? 이게 영적 호기심이죠. 이 영적 호기심을 가질 때 나에게 양약이 되고 나에게 보약이 되고 나에게 이 토양의 놀라운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나크리노. 이 아나크리노가 본 의도를 보게 되면은 알아본다,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법적 용어예요. 알아본다, 조사한다. 뭘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알아보고 정말 그러한가 조사해 본다는 건데, 법정에서 쓰니까 이 청문 과정 가운데 취조하듯이 정말 이 사람의 증언이 맞는가,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가 하는 걸 취조하듯이 조사하고 알아보는 게 이 아나크리노예요. 아나크리노. 결국 이 아나크리노를 통해서 지금 취조하듯이 성경을 읽었다는 건데요. 이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거짓말 아이가? 이거 진짜 맞나? 이거 다시 확인해 봐라. 이런 정도의 이 성경을 의심하며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워서 취조하듯이, 성경을 심판대에 세워서 취조하듯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성경이라고 하는 심판대에 세워서 나 자신을 취조하듯이 상고하며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결국 매일같이 성경을 대할 때 나 자신을 모의 재판에 세운 거예요. 매일같이, 매주같이, 매 시간마다 나를 모의 재판에 세워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법전인데, 이 법전 말씀에 내가 정말 그러한가 취조하듯이 나를 상고하며 말씀을 봤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또 빠뜨린 말씀은 없는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 적용한 건 없는가? 잘못 이해한 건 없는가?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건 나를 그 성경에 비추어서 취조하듯이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아나크리노.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취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거짓말 아이가? 이 말씀 믿어도 되나? 그렇게 성경을 의심하며 아나크리노 취조하고 있습니까? 상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지 나를 그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취조하며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이 상고함을 받은 사람은요, 결국 자신을 알게 되죠. 나의 죄인됨을 알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나의 실존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은혜가 데살로니가에도 이어서 베레아에도 이어지는데, 지금 요 말씀, 지금 여러분 성경 안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아까 봤죠. 그 4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메시지. 그러니까 4절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상고하며 받았던 사람들의 태도, 12절은 베레아에서 말씀을 상고하며 받았던 사람들의 태도, 그 태도가 같은 맥락에서 전달되고 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그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4절 말씀에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이 귀부인들이 예수 믿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장소는 어디? 데살로니가 4절. 12절 어디요? 베레아. 하지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5절은 데살로니가예요. 또 13절은 베레아예요. 5절 말씀 먼저 보세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완전 횡패를 부리고 있죠. 이 저작거리,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 불러 모아가지고 성을 소동하게 했다. 누가요? 믿지 않는 자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교회를 혼란케 하고 회당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씨를 뿌렸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돌밭, 길가, 가시덤불 같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13절 보십시오. 똑같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전히 또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상고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상고하며 자신을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세우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패역하고 목이 곧은 완악한 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남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멘하는 복음은요, 우리를 모든 죄와 악에서 구원하는 왕중왕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우주의 창조주, 모든 우주의 대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나 하나 구원받는 천박하고
하찮은 복음으로 축소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왕중왕의 복음이에요. 나 하나 천국 가는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그 정도 하찮고 축소된 그런 천박한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왕중왕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예수가 온 왕중의 왕이심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 되셔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혹시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한 그대로 머물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늦었다고 얘기할 때 지금부터 교회가 제시하는 양육, 교육, 훈련 힘써 받으시고 90일 성경 통독하시고 매일같이, 다음 주면 또 큐티책 나눌 건데 매일같이 큐티 말씀으로 성경 묵상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에 나도 자라고, 개인이죠. 개인이 자라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 복된 생명사역에 동참해서 열매 맺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과 성령으로 균형을 갖춰서 생명사역 감당합시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경과 성령, 베스트, 그 기초, 모든 사역의 기초 균형 갖춰서 생명사역 감당하시고, 은혜와 노력, 구원의 은혜는 예수께서 다 이루셨지만 성화의 은혜와 함께 성화의 성장을 통한 나의 노력, 그 상황 중에 대가 지불 겁내지 마시고 잘 감당하셔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나를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받은 만큼 깨고 깬 만큼 공헌하는 생명사역자로 모두가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